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는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우리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쓰여 있죠. 바울이 또 디모데 함께 있던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또 3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3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3절에 볼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절로절로 나온대요.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딱 누구를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나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런 탄식이 나오시나요? 우리 감사가 넘치지요? 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감사가 나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데 기도하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관계가 좋아요. 어떤 이들은 왼수이고 저 악인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쁨이 넘쳐요. 너무 사랑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관계가 되었는가?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옥중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항상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정말 하나의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어떤 필요가, 바울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를 살피면서 그걸 다 섬기고 도왔어요. 옥에 갇혔다니까 아이고 그 옥살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그 먼 길을 에바브로디도를 저 로마까지 보내기도 해요. 그 길이 어찌나 험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대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다시 돌려보내셨지만 그런 사랑을 담은 섬김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도 가난한 교회를 섬기라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주세요 하고 바울에게 또 구제 헌금을 보내기도 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힘쓰고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함께 힘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고난에 동참했다.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 또 그것을 확정하는 거, 감옥에 매이는 거, 이런 상황 가운데 은혜에 참여하며 바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 성도들이죠? 이렇게 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하니 감사가 절로 나오죠. 기쁨으로 축복하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8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정말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정말 사랑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또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교회에 섬기는 일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에 동참함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내가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풍성한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지기를 원한다. 사랑을 하는데 그냥 어리석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총명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선한 게 뭔지를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구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대요. 또 하나는 진실하고 허물이 없어서, 뭐가 선한지를 알고 뭐가 악한지를 알면 죄를 떠나잖아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내 영광이다, 너희가 내 찬송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뭐가 선한지, 뭐가 지극히 선하고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 안아서 하나님이 넌 내 영광이야, 넌 내 찬송이야 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봤지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나노라. 오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매였음에도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더 전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 그래도 복음 전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이 진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시다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의 매임에 더 괴롭게 하려고, 더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파했대요.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든지,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든지,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뻐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든 저렇든 내가 살든 죽든 나를 괴롭게 하든 나를 높이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이 전파되니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기쁨과 생각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망하면 슬퍼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면 기뻐하고 내가 누구보다 못하면 지질이 궁상이구나 하고 슬퍼하고, 내 기분, 내 상황, 내가 가진 것, 내가 기준이 되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기준이 내가 아니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혀도, 나는 욕을 먹어도 예수님이 전파되니 나는 기뻐한다. 기준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뺨을 맞아도, 내가 모든 걸 빼앗겨도, 내 생명을 잃어도 예수님이 높아지니 나는 기뻐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 잘 버냐, 성공하냐, 누구보다 잘나냐, 못나냐, 내가 병들었느냐, 잘 사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병들어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 받는다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더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더욱더욱 도우시니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더 기뻐한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기뻐하는 모습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죽어도 유익한 것이다. 20절과 21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산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좋다, 그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왜 삽니까? 오늘을 사는 이유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기 위하여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아있다면 살아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돌보고 복음 전파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하다. 내가 세상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고 기쁨을 이루게 한다면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또 내가 믿고 확신한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내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또 우리 빌립보 성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들의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을 또 내가 믿고 확신한다. 이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기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꼭 내 자신과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바울이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27절에서 30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라. 한 뜻으로 복음으로 협력하라. 서로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마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역사, 밝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작고 그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이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서로 성도들의 관계,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과 목회자와의 관계 어떠해야 됩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관계. 왜요?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그런 사랑의 관계, 복음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감사와 기쁨의 간구를 드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모습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님이 전파된다면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욕을 먹고 내가 망하여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며 이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그야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처음은 한 뜻으로 협력하고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고 두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